이 새벽부터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참 어려워진 가정이 더욱더 많아진 것 같아요. 참 안타깝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코로나가 제가 바라는 것은 선교사의 입장에서 이 코로나를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한국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참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국교회의 부흥과 우리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어떤 길로 나아갈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결단과 또 우리의 그 자세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유리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을 했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친구의 진가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잘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려움을 만나봤을 때 확실히 드러납니다. 제가 어떤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저와 함께 교구를 섬기던 교구장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에게 아들이 갑자기 어떤 질병이 생겼는데요, 신방을 가면서 이 권사님이 펑펑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 살아있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요? 나 하나님 못 믿겠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요, 우리의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경우 우리 어려움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좋은, 우리가 발전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로만 남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믿음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이 필요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당장 내게 큰 숙제고 내게 주어진 당면 과제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가다듬어야 할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인생을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 굴곡들이 있었습니까? 그죠? 아들이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키질 않나, 부하가 그러질 않나, 또 왕이 되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약속하셨지만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적군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막 그렇게 생활을 그렇게까지 하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그러면 제대로 믿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내 입에 주님께서 찬송을 담아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이 승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고 어떠한 자세로 이것을 바라봤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참 제 또래에 비해서 저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요. 심지어 저희 집이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래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에 남의 집 헛간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뭐 먹을 거는 말할 나위 없죠. 저녁 뭐 이렇게 굶기는 일쑤였고, 그 당시에 제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 많지는 않더라고요. 뭐 저녁에 수제비는 그저 감사한 거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수제비를 안 먹어요. 너무 질려가지고 못 먹겠어요. 고구마로 때운 적도 있고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배고픔이 뭔지를 저는 조금 알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암이 2번 걸리셨어요. 위암에 걸리셨고 간암에 걸리셨고, 저희 아버님 폐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제 아내 유방암 걸렸죠. 가족이 암 경험을 4번을 했습니다. 외로움이 뭔지를 알아요. 제 가정만, 우리 동네 시골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 분위기 다 시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 가정만 교회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안 놀아줬어요. 따돌렸어요. 외로움이 뭔지를 알아요. 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그때 뭐 그런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요, 나중에 봤더니요, 필리핀에 가서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이들에게 배고픔이 뭔지 내게 먼저 경험하도록 하셨구나. 돈 한 푼 없어서 의사에게 도움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질병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알게 하셨구나. 혼자 있는 외로움이 뭔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동떨어져 있던 같은 그런 외로움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조금이나마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알다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의 그 아픔을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제게는 큰 재산이고,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의 과정들이 필리핀 사람들을 조금 더 가까이서 대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둘 수 있는, 조금 더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제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미리 다 깔아놓으시고 계획하고 계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허투루 지나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작은 고통 하나, 우리의 신음 하나하나가 그냥 지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크게 우리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 어려움 속에서 먼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고백을 해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다렸다. 이 기다렸다는 표현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의 많은 묵상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아픔을 당하고 우리가 급한 일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많은 기도를, 내 많은 말을 하기 이전에요, 잠시만이라도 먼저 가만히 먼저 하나님께 집중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집중을 하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내가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먼저 듣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다린다는 표현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내 어려움을 먼저 간구해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생각하고 점검해 보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표현은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경우에 이런 고백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먼저 여러분 이런 고백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잠도 깰 겸. 하나님, 하나님이 옳아요. 누가 옳아요? 내가 옳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옳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또 한 가지 따라 해볼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 난 이해하지 못한다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하나님은 항상 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필리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God is,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God is good 하면 이 사람은 항상 all the time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항상 옳아요. 하나님 항상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이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4절을 보면은 거짓에 치우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쫓기면서 생활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떤 경우를 만납니까? 동굴 속에 있을 때 사울이 용변 보러 동굴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다윗이 동굴 안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볼일 보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잖아요. 근데 이미 다윗은 칼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운 다윗을 사울은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게 수년간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동굴에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어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답하시는구나. 이거 봐라. 드디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참고 참았더니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기다려요.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빼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그것을 보여주기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요, 우리가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이것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게 도움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런 테스트를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됩니다. 제 아내 김선아 선교사가 암에 걸렸을 때 저에게 암보험이 없었어요. 근데 암보험이 옛날에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시 갱신하면은요 7천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7천만 원이. 근데 그 병원에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아직 이게 병원에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갱신하면 7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한테 7천만 원 그게 어딥니까? 야, 그래도 병원에서 이렇게 아직 그 암 진단 이것을 기재를 안 해놨기 때문에 빨리 갱신하고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거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병원에 그 기록이 기재되지 않은 게 하나님 은혜예요, 아니에요? 그 은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많은 그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서 막 간증하고 그래요. 이거 아니에요, 그거. 거짓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해요. 암보험 없이 저희가 치료를 시작했어요. 물론 돈 걱정이 많이 되죠. 그런데요, 그때 우리 원미동 교회에서도 많은 치료비를
또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치료를 잘했습니다만은요. 만약에 제가 암보험으로 그것을 처리했다 그러면 이런 간증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요? 제 대학교 동아리들이 알아가지고 자기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오더라고요. 한 번 연락도 없던 애들이. 그리고 친구들, 안 지인들.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거 치료비 하는데. 그 전체 치료비에 제가 퇴원하기 전까지 딱 100만 원이 모자랐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딱 채워주시더라고요. 퇴원하기 바로 전날 하나님께, 야, 하나님 우리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러고 있는데요. 웬걸요? 그 전날 어떤 권사님이, 제가 이제 6인실로 옮겨가지고 퇴원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병실에 있던 어떤 분이 저에게 오더니요, 혹시 선교사님이냐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나도 부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선교사인데, 국내 선교사인데 어제 누가 자기한테 와서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고 가셨는데, 이 봉투 아마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 제게 주신 게 아니고 선교사님 주시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리고 두고 가셨어요. 그 봉투를 열어가지고 봤더니 정확하게 100만 원. 정확하게 100만 원. 나머지 모자랐던 100만 원까지 바로 전날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셔요. 이런 은혜는요, 악에 치우치고 거짓에 치우치면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흔적들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흔적들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거짓에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요, 7절을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내가 왔다라는 표현은요, 쉬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내가 왔습니다. 율법책에 나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기쁘게 행하려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기쁘게 행하려 합니다. 내가 행하려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이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 이제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많은 경우요, 열심히 기도해놓고 기도한 대로 순종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열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따라 살겠다고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결단의 기도가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 많은 경우가 그래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것을 따르기 힘들고 이것을 내가 결정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걸어가 볼게요.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유혹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내 입에 주님의 찬송을 담아주셨다. 이 모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내 입에 승리의 찬양을 담아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승리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권사님을 보니까, 이 장로님을 보니까, 이 집사님을 보니까 내가 도전이 생기는구나,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따라봐야지. 그러한 여러분 믿음의 선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할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결과더라고요. 내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요,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요, 멀리 볼 거 없어요. 지금 내 삶을 보시면 돼요. 지금 내 삶이 내 믿음의 결과이고 내 믿음의 척도예요.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신앙의 결과고 믿음의 결과이지,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침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신 귀한 열매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